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기를 바라고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각자 살아가는 삶의 자리와 모습은 다를지라도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기억하며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을 기억하며 그 은혜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눈으로 보고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고백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가 듣고 보는 것을 삶으로 실천하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숨쉬며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오직 주의 뜻과 주의 나라만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단위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진리를 붙잡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앞뒤 자유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님, 자매님, 당신을 바라보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가장 잘되고 형통할 사람이 바로 당신이군요. 아멘.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아름다운 소식들이 가득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좀 글쎄 모르겠습니다. 담당자분들은 마음이 좀 많이 분주하실 것이고요. 오늘 예배 끝나면 체육대회가 있기 때문에 준비하시는 분들은, 또 참여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많이 분주하고 또 그러시겠지만, 그래도 중요한 것은 체육대회가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우리가 먼저 바로 서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오늘 10시쯤이면 끝나겠지만 오늘의 예배는 10시에 끝나는 게 아니라 언제 끝날까요? 체육대회가 끝날 때까지 예배는 계속되는 겁니다. 그 때문에 그 체육대회도 예배의 연장선이다. 그러면 그 예배의 연장선인 체육대회에 임하는 우리의 각오는 어떠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그렇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그 체육대회에도 임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과 요나단 팀으로 이렇게 나누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싸워서 이겨야 할 상대가 아니라, 그렇죠? 싸워서 이겨야 할 상대가 아니라 오늘 우리 하루는 물론 같이 팀이 있기 때문에 그 팀에서 연합하고 하나 되어지는 것은 맞지만, 그래도 상대팀을 무찌르고 상대팀을 짓밟고 우리가 이기자, 이런 날은 아니니까 너무 지나친 승부욕은 좀 집에 놔두고 오시고요. 오늘은 같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게임을 하면 누군가는 이기고 누군가는 지는 어떤 그런 시간을 맞아야 하겠지만, 그래도 이기고 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같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팀원 중에 게임을 하다가 누가 실수를 하거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질책하고 책망하면서 쟤 바꿔, 이게 아니라 괜찮아, 괜찮아 이러면서 지지하고 격려해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교회학교 교육부 총무를 하면서 아이들하고 풋살 대회를 한번 이제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도 이제 풋살 대회를 하면 이겨야 한다라고 하는 그 강박이 있는지 좀 아이들임에도 불구하고 지나친 승부욕이 이렇게 발동하는 친구들을 종종 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이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많이 주문했습니다.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지는 것도 중요하다. 잘 지는 게 어떤 걸까요? 그리고 이기는 사람도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이겨야 된다. 잘 이기고 잘 지는 건 어떤 것을 의미할까? 이긴 사람은 승자의 겸손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진 사람에게 대해서 손도 내밀어주고, 또 우리들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패배한 팀을 위로하고 격려해 줄 수 있고, 또 진 팀은 졌다고 그냥 승질 팍팍 내며 있는 게 아니라 이긴 팀을 박수로 축하해 주고 다시 한번 같은 팀을 격려하고
우리가 다음에는 조금 더 잘해보자. 이렇게 격려하는 것, 이것이 잘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지고 잘 이기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늘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크게 다투거나 싸우지 않고 이긴 팀은 이긴 팀대로, 진 팀은 진 팀대로 그래도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렇게 하면서 아름답게 행사를 마친 적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겼다고 해서 우리만 막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진 팀도 위로할 수 있고, 진 팀은 졌다고 해서 코 쭉 빼고 그냥 그렇게 인상 팍팍 쓰며 있는 게 아니라 승리한 팀을 축하해주고 또 우리 같이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는, 그래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교회는 시기하고 다투고 분쟁하고 또 분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몸으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더 든든히 세워가야 할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교회는 어떤 게 나의 교회일까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나, 그렇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다. 그리고 우리의 교회는 어떤 게 우리의 교회일까요? 부평제일교회 우리의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의 속해 우리의 교회입니다. 우리 부평제일교회가 또 우리 속해 모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로 아름답고 온전하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바와 같이 당시의 고린도는 로마 제국에 있어서 네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그 모든 사회 전반을 아우르는 그 모든 것에서 부족함이 없고 풍족한 것을 누리는 그러한 도시가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종교의 영역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각 나라와 각 지역에 다른 종교가 혼합되어져 있었고, 이로 인해 수많은 우상의 신전들이 만들어져 있었던 곳이, 모여 있었던 곳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도시의 사람들 입장에서 교회 역시 다른 여러 종교들과 마찬가지로 그냥 수많은 종교 중에 하나의 종교 정도로 여겨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속해 있는 도시가 풍족하다라고 해서 교회도 풍족한 것은 아닐 것이지만, 그래도 학자들은 당시 고린도 교회는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물질적으로도 풍족했을 것입니다. 왜? 도시 자체가 풍족했고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물론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었겠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여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제 동기가 강경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목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강경 그러면 우리 어른 권사님들 중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그런 이미지는 어떤 것일까요? 강경, 젓갈이 유명하잖아요. 지금은 조금 덜하다고 합니다. 근데 젓갈이 한참 이렇게 많이 팔리고 할 때에는 지나가는 똥개도 10,000원짜리를 물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 정도면 얼마나 그 지역이 젓갈로 인해서 풍족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마 고린도 교회도, 고린도 도시도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지나가는 개도 돈을 물고 다닐 정도로 아마 많이 풍족했던 지역이 고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역이 풍족하다고 그 교회가 풍족한 것은 아닐 것이지만, 그래도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의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교회도 어느 정도 물질적으로는 풍족했을 것이고, 또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각기 다른 재능들이 모여서 또 모이고 아마 여러 가지 많은 은사와 재능 그리고 열정이 가득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여러 가지 재능과 은사들, 이런 것을 가지고 그 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고 바르게 세워지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그러한 사도 바울의 기대와 다르게 반대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자신들의 은사와 재능을 앞세워서 서로 시기하고 분쟁하며 결국 분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바울파, 그리고 아볼로파, 게바파, 또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께 속했다라고 하면서 서로 다투고 분쟁하며 분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하나의 몸으로 항상 비유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운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몸에도 여러 지체가 있습니다. 팔과 다리가 있고 손가락이 있고 발가락이 있고 눈과 코와 귀가 있습니다. 그런 모든 지체들이 서로 시기하고 분쟁하고 다투고 싸운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몸 안에서 한 손이 오른손이 왼손을 향하여, 왼손이 오른손을 향하여, 발이 다른 발을 향하여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운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몸이 어떻게 될까요? 건강하지 못할 것입니다. 온전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듯 교회 안에도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이 서로 시기하고 분쟁하고 다투고 분열하기 시작한다라고 한다면 결국 그 교회는 온전하게 세워지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듯 교회 안에 갈라진 마음, 또 나누어진 마음, 이러한 것들은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4장에 보면 바울은 이러한 문제, 교회에 나눠진 마음, 갈라진 마음, 이런 분열된 마음,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4가지의 해법을 제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첫째는 십자가의 도를 따르라. 십자가의 도를 따르라. 그래서 인간의 지혜가 아닌 십자가의 은혜를 삶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아서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에게 전해줬던, 내가 너희에게 전했던 그 십자가의 도, 말씀의 가르침을 따르라 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라.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영, 보혜사 성령을 의지하여 그 성령의 가르침대로, 성령의 이끄심대로 순종하라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동역자 의식을 가져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하는 것은 동역자, 같은 조건에서 동등한 대우를 받으며 함께 수고하는 자라고 하는 것이 동역자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과 한 마음으로 함께 사역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이니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협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임을 기억해라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오직 주님께만 충성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인 4장을 통해서 교회의 하나됨과 사명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불러 세워주셨는데 그 일꾼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3가지로 오늘은 짧게 같이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충성입니다. 충성. 오늘 2절 본문 말씀해 보시면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일꾼에게 필요한 본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면 휘페레타스라고 하는 그 헬라어가 있습니다. 이 휘페레타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의 의미는 배 밑바닥에서 일하는 사람들, 배 밑바닥에는 기관실도 있을 것이고요. 고대 함선을 보면 노를 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 밑바닥에서 노를 젓는 사람들을 뜻할 때 휘페레타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이 휘페레타스라고 하는 단어, 배 밑바닥에서 노를 젓는 사람들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비가시성과 순종입니다. 배 밑바닥에서 노를 지면 어떨까요? 지금이야 창문도 있고 밖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을 것이지만 고대 사회에서 배 밑바닥은 밖이 전혀 보이지 않는 어두컴컴한 곳입니다. 그곳에서 그저 노를 져야 됩니다. 노를 질 때 노를 짓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 요구되어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순종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가 짓고 싶은 대로 짓는 것이 아니라 그저 선장이 지시하는 대로 선창에서 들려지는 북소리에 따라서 리듬을 맞추며 최선을 다해서 노를 저어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휘페레테스,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의 자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향을 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배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알 수도 없습니다. 그저
들려오는 북소리에 맞춰서 노를 저으며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이렇듯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의 충성은 나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그 뜻의 리듬에 맞추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대 로마 군함은 갤리선이라고 부릅니다. 이 갤리선 밑바닥을 보면 이미지에도 볼 수 있지만 어두컴컴하고 전혀 밖을 볼 수 없습니다. 그들이 의지하는 것은 오직 하나, 선창에서 울려 퍼지는 북소리만 의지할 뿐입니다. 만약 어떤 일꾼이 내가 힘이 세다고 해서 혼자 빨리 노를 젓는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기저기 각각 내가 노를 젓고 싶은 대로 노를 젓는다라고 한다면 그 배가 앞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자리에서 뺑뺑뺑 돌 수밖에 없을 것이고 결국 그 배는 멈춰버리고 말 것입니다. 충성은 이렇듯 나 혼자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북소리에 맞춰 옆 사람과 함께 노를 젓는 마음으로 함께 동역하며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충성이 되어진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일꾼에게 필요한 두 번째는 서로에 대한 존중이 반드시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에 대한 존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름을 인정하고 하나가 되어지는 것. 노를 젓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북소리에 맞춰서 노를 젓는다라고 한다면 그 배는 힘차게 선장이 원하는 그 목적지까지 앞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5절에서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판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을까? 우리의 재판관은 오직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내가 스스로 재판관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명을 위하여 함께 협력하고 서로 존중하고 노를 저어서 우리의 배를 앞으로 목적지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일꾼에 필요한 그러한 신앙의 또 삶의 자세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판단은 곧 스스로를 재판관의 자리에 올려놓는 교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만이 교회를 분열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존중은 상대방의 다름을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인정하는 데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이듯 함께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동역자들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또 달란트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한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를 존중하기 시작할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6월이면 북중미 월드컵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축구 많이 좋아하시죠? 2002년 우리는 놀라운 일을 경험했습니다. 저희 큰애가 2002년생인데요. 또 우리 여기 자녀분들 중에도 2002년생이 막 계시리라 생각하는데 아이가 7월생입니다. 유산되는 줄 알았습니다. 6월 달에 거의 만삭이었잖아요. 월드컵 보면서 그때는 금요기도에 제가 제 교육전사 할 때였는데 어느 나라 경기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금요일 날 저녁에 딱 걸려가지고 금요일 저녁 기도의 시간에 심야기도 시간에 기도를 해야 되는데 목사님 오늘 기도회 하면 아무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기도회는 짧게 끝나고 본당에서 스크린으로 같이 경기를 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때 만삭의 배를 이렇게 끌어안고 유산되는 줄 알았습니다. 얼마나 열광적으로 했는지. 아마 저희만이 아니라 많이 그런 것들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이제 6월이면 또 북중미 월드컵이 시작이 되는데 축구는 그 필드에서 11명의 주전 선수들이 뜁니다. 근데 11명의 선수들 보시면 축구는 등 번호에 나름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골키퍼의 번호는 1번입니다. 그래서 1번은 그 팀의 주전 골키퍼가 항상 1번을 답니다. 어느 팀이라 다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9번 또는 10번, 저 그림에도 보시면 전부 다 9번 또는 10번이잖아요. 9번과 10번이 가지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팀의 주 공격수, 대표 선수, 주로 공격수가 9번 또는 10번의 등번호를 답니다. 그리고 나머지 번호는 수비수는 2번부터
한 6번, 7번 주전 선수들이 그 정도 갔고요. 미들필드 중간 허리에 있는 선수들이 뭐 8번 또는 뭐 14번, 11번 요 정도 이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축구 경기를 볼 때 등의 번호만 보더라도 저 선수가 수비수구나, 저 선수가 주된 공격수구나, 뭐 간판 선수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근데 그림에 보시면 제가 이제 명령어를 넣고 AI에게 만들어 달라라고 했더니, 즉 축구 선수 11명이 전부 다 내가 공격수가 되겠다라고 한다면 그 팀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이제 등 번호에 전부 다 10번 또는 9번만 저렇게 적어놨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요즘 축구의 트렌드는 닭공입니다. 닭공 아시죠? 닥치고 공격. 다 필요 없어. 무조건 공격이야. 그래서 이렇게 요즘에 그런 게 하나의 트렌드인데, 11명이 다 공격수가 되어서 다 공격만 하겠다고 상대편 골대 앞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심지어 요즘에는 또 골 넣는 골키퍼도 참 유행입니다. 그래서 골키퍼가 나도 공격을 하고 싶어, 나도 골을 넣고 싶어 해서 상대팀의 골대 앞에 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팀은 아무리 많은 골을 넣어도 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축구 경기는 11명의 선수가 각자의 포지션이 있습니다. 골키퍼는 골키퍼대로, 그리고 공격수는 공격수대로, 수비수는 수비수대로, 중간 허리에서 공격과 수비를 조율하는 선수들은 그러한 어떤 조율을 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각자의 포지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포지션에서 다른 선수의 포지션을 존중하고 서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때, 충성할 때 그 팀은 정말 이름만 대면 알만한 그런 대표 선수가 없어도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팀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축구 선수들이 각자의 포지션을 존중하고 원팀이 되었을 때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의 일꾼들도 서로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온전하게 충성되게 잘 감당할 수 있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나 바깥에서나 나와 역할이 다르다고 판단하지 말고 서로의 애씀과 수고를 박수로 존중해주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음식을 해도 내가 하는 것과 다르고요, 청소를 해도 내가 하는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만이 진리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만이 옳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방식도 존중받을 만한 그런 방식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판단하는 것은 누가 하실 역할일까요? 오직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판단하지 마라, 누가 누구를 판단하지 말고 너희가 서로를 존중하고 하나 되어졌으면 좋겠다. 판단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명령에는 서로 존중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서로가 서로를 판단하는 자로 서 있을까? 아니면 서로 존중하며 우리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을까? 물론 여전히 우리 안에 판단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추구하고자 하는 바는 지금까지 그래왔다라고 한다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조금씩이라도 변화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누군가를 판단하며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존중하며 함께 협력하며 예배를 세워가고 교회를 세워가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아름답게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즉 우리가 서로 존중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세 번째, 기준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기준을 분명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선순위를 바르게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그런 말씀 드립니다. 작년 연말에 기도 제목 함께 나눌 때 어떤 분이 기도 제목에 우리 목사님이 목회적인 열정으로 인해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 제목을 적어주신 분이 계십니다. 제가 그 기도 제목을 보면서 목회의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렇지, 나의 목회적인 열정이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된다. 그렇다고 열정이 없으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돼.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라라고 하는 그 기도 제목, 그것이 어떻게 보면 목회자에게 있어서 또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신앙생활의 덕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6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일까요? 사역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역의 우선순위는 무엇일까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우리의 열정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하기 이전에 그것을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적 열심이 아무리 뜨거워도 말씀이라고 하는 테두리를 벗어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폭력이 될 수 있고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열정을 통제할 수 있는 기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스포츠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예배가 끝나면 우리는 이제 스포츠 경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스포츠 경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러한 레크레이션과 비슷한 경기를 하게 될 텐데, 그러한 경기를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기는 것이 중요할까요? 이기는 것 중요합니다. 다른 교회랑 할 때에는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그렇죠?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지 말고. 그러나 우리끼리 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고 또 다른 교회랑 뭘 할 때 너무 지나치게 내 승부욕을 발동하지는 마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안에서 하는 경기이기 때문에 또 다른 누군가와 하는 경기를 할지라도 가장 스포츠 경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기는가라고 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은 승리, 잘 이기는 것은 규칙과 선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포츠에 있어서, 경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규칙과 라인, 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00m를 달리는 선수가 아무리 빨리 달려도, 정말 세계에서 제일 빠른 속도로 달린다 할지라도 내가 가야 할 라인이 아니라 상대방의 다른 선수의 라인에서 달리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빨리 달려도 그 선수는 실격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라인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빨리 달릴 때 그것이 기록이 되고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영역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내 열정과 내 고집이 앞세워서 말씀의 선을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의 기준보다 더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 물론 이러한 판단도 주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실격이다 아니다 논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열정과 열심이 말씀의 기준을 벗어나게 되어질 때 교회 안의 질서는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교회 안의 질서는 사람의 권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모든 일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선이라고 하는 것, 말씀 밖으로 벗어나지 않는 것, 질서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 역시 고린도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무분별하게 사용되어지는 것을 바라보며 14장 40절에 보시면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품위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게 또 아름답게 예의 바르게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과 장소, 상황에 맞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품위 있게라고 하는 표현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교회의 모임이나 특히 예배는 세상의 무질서한 축제나 또는 이방 신전의 광란의 제사와는 구별되어져야 된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여러 많은 신전들이 있었고 다른 신전에서 우상 숭배를 제사하는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무분별하고 무질서하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이방 신전에서 우상을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것과 같이 하지 말고 너희는 품위 있게 해라, 질서 있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의 조화와 규칙 안에서 스스로를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표현을 품위 있게라고 하는 표현으로 쓴 것입니다. 그리고 질서 있게라고 하는 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질서 있게라고 하는 것은 본래 군대 용어입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대열을 맞춰서
한 걸음 한 걸음 행진하는 것처럼 차례대로 행진하는 모습을 묘사할 때 질서 있게 카타탁신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게 되는데요. 이런 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의 열정이나 은사가 아무리 뛰어나도 혼자 튀어나가 진영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 조화와 또 규칙 안에서 스스로 절제하며 그 교회를, 그 공동체를 아름답고 온전하게 세워나갈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체육대회에서도 승리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규칙을 지키며 정정당당하게 즐기는 것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분명한 선 안에서 열정을 다해 사랑하는, 또 우리에게 맡겨진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운동장에서 흘리는 땀과 서로를 향한 웃음이 단순한 운동을 하면서 힘들어하며 흘리는 땀방울이나 웃음소리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로서 우리가 원팀임을 증명하는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그리스도의 일꾼임을 기억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맡겨진 사명을 충성을 다하는 그리스도의 일꾼, 서로의 사역과 사명을 존중하는 그리스도의 일꾼, 언제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서 나의 교회, 우리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더 견고하게,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동역자여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것에 충성을 다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역과 사명을 생각하며 서로 존중하는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말씀 바깥으로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우리 모든 사역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셔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교회, 우리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이후에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준비하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와 애씀이 헛된 것 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운동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하나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